친구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네. 저 어색한 사람들도 있고 또 책임감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선생님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게 선생님에게도 되게 어려운 숙제고 늘 두려움의 자리인데 선생님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때문에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데 선생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를 마음을 주셨고 아까 찬양하는데 이미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게 선생님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경이가 미리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1시간 반은 제가 지금 피곤해서 막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졸리면 일어서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운 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졸리면 일어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어서서라도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안 졸고 가면 1시간에 끝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의 부족함과 또 하지만 여러분에게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가슴에 심기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온화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로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아까 딱 들어오는데 너무 반가웠던 게 그 12학년, 11학년들이 이렇게 막 분주하게 지나다니는 걸 보는데 선생님이 꼭 고향에 오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지금 열심히 동생들을 섬겨주고 있구나 하는 그 든든한 마음이 선생님 마음 안에 굉장히 큰 안도감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찬양 인도해줬던 친구들, 특히 재은이의 그 찬양 멘트 하나하나가 이 재은이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자 주님을 많이 의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뒤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나봐. 그래서 찬양하는 내내 그 성령님이 느껴져서 눈물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들 너무 고맙고요. 또 여러분들이 애써준 만큼 선생님도 오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거에 그 본문이 어디였죠? 다들 모르고 있구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미 잠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보여.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119편 105절 말씀. 성경 있는 사람은 찾고요. 그거 덮지 말고 사이에 그 끈을 꼭 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뒷부분 읽을 부분이 있어서 시편 구약이에요. 894쪽.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다가 이번 주제여서 선생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선생님이 문득 작년 말씀이 생각났는데 작년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저번에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였죠? 작년 말씀 강의 제목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하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자라는 건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대화를 뭐로 바꿨죠? 대화로. 기아가 저번에 이제 연기하면서 보여줬던 것처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대화로 바꿨던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말자는 건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운케 하는 게 어떤 게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예배에 듣거나 또 예배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작년에 3가지 우리의 노력하고 힘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졌어. 여러분들은 그걸 정말 힘썼는지. 그래서 지금 이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옆에 짝, 어깨 짝 보면 여기 승원이와 준석이가 여기 한 짝이고 여기 한 짝, 여기 한 짝, 한 짝 해서 내가 작년에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애썼던 건 무엇이고 아쉬움이 남는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2분간 서로 3분간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게요. 한번 나눠주세요. 옆에 짝하고 못 들었던 친구들도 있구나. 선생님이 말했던 3가지 중에 그러면 기억에 나는 거라도 나는 어떤 거를 주로 해봤어요 하는 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무지로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않으려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봤는지. 자, 혹시 자기가 노력한 거 옆에 짝꿍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는 거 발표해 줄 사람 없어? 옆에 짝꿍 거 들은 것 중에 도연아, 도연이 거 얘기 좀 해줘봐. 도연이 말 많이 하던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하고 대화하는데 도연이가 박수 한번 쳐줄래요? 성취하지 않으려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우리 그때 정말 찬양 입을 열어서 찬양하자라는 거 우리 행동 약속 중에 정했던 거예요. 혹시 또 옆에 친구과 중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자, 나는 열심히 해봤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랬구나. 나는 아무래도 이거 3가지를 거의 기억을 못하고 살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리세요. 기억은 해서 노력은 했는데 아주 좋은 성과는 아니었어요 하는 사람. 좋아요. 이게 진짜일 수 있어. 손 내려. 그러면 선생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서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게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2010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완전히 붙잡혔다라는 걸 느낀 건 2010년. 선생님이 명확히 기억하는 건 예전에 하나님을 복 받으려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가 가장 큰 행복이구나를 깨닫는 건 2010년이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가장 하나님을 서운케 했던 해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 2017년이었어요. 선생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서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선생님의 자아가 그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중이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아직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기 서도 될까요? 하나님하고 여쭈었을 때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말하겠다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선생님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키기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 일을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여러분들 계속 죄를 지어본 적 있어요? 한나가 끄덕끄덕 해주셨어. 선생님이 이번에 그 일을 해봤어요. 1년간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계속 속상하다 하시는데 선생님이 주님한테 계속해서 반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오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 근데 개인만 이렇게 힘들면 괜찮은데 내가 제대로 서 있어야만 둘의 학교도 방향을 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책임감에 눌리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했다라기보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값없이 주시는 거였구나. 선생님은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항상 나한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선생님이 깨달았고, 하지만 내가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선생님의 지금 마지막 생각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 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분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감정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찾으라, 또 두드리라, 또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그냥 준다고 안 하시고 일단 그런 행위들을 요구하셔. 하지만 그 행위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지만 로봇처럼 너희들에게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비처럼 빠져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헨리 나우먼의 그 책을 선생님이 요새 다시 읽는데 10년 전에 읽을 때는 막 읽었던 책이야. 좋은 말이다 막 읽었는데 요즘엔 한쪽 두 쪽이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갈까? 생각을 하느라. 맞아요. 선생님이 헨리 나우먼이 겪고 있는 많은 부분을 나도 겪고 있는 거야.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가 느껴져서 선생님이 한쪽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힘든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 이거를 기도에 대한 역설에 대해서 쓴 건데 기도의 역설이라기보다 신앙의 역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서도 진지한 수고를 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획하거나 조직하거나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중한 훈련이 없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로 오로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진중한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의 의지적 행동이 있어야만 그분이 오실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2018년에 힘쓸 것을 얘기해 줄 텐데, 이걸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오늘 결심하고 그거를 행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대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선생님은 선포하고 그걸 다 어겨본 사람인데 그걸 받고도 하나도 못 지키고 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기억조차 못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 꼭 나는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생님들이 끝난 다음에 두레별로 나눔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선생님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또 우리 시간표 안에도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를 알고 이거 하나라도 2018년도에 해보자라는 게 하나라도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한 가지를 훈련했을 때 내년에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 나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최민정 선수의 고백 중에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최민정 선수 알죠? 최민정 선수는 연습 벌레 중에 벌레래요. 얘기 들었어요? 가족여행도 안 가고 연습만 한다고. 근데 최민정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금메달을 물려주겠다. 되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새 하나님하고 씨름 중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사이에서 씨름하면서 선생님이 감사한 건 그냥 하나님이 계속 옆에 계셔. 내 안에 계시고 나랑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계속 TV를 봐도 하나님이랑 같이 보고 걸어가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그냥 차를 타도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 중이니까 그냥 이제 좋은 대화가 아니지. 싸우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싸움 가운데서 너무 감사했던 건 최민정 선수의 그 고백을 들으면 선생님이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신 게 있었어. 선생님이 2017년에 최민정 선수 고백처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금메달을 만약에 남이 가져가도 남이 나보다 더 했다면 줘도 된다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처럼 선생님이 들렸는데, 선생님의 2017년은 최선을 다한 한 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야. 두렵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을까? 아니면 대부분 그런 경험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혹시 이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하고, 또 친구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고.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최고의 것을 내게 줬을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최민정 선수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해요. 첫째는 최상의 하나님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최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요구하셔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최선을 드리지 못할 때 선생님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다시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최상의 하나님임을 내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 필요하구나.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분을 오늘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욥기를 열심히 읽었는데, 욥기 읽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 욥기 읽어보면 욥에게 왜 그런 불행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왜 있었죠? 욥이 뭐 잘못했나? 아니요. 왜 그랬지? 그 사탄이 와서 얘기하잖아.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서 그렇지, 누가 하나님만을 그냥 사랑하겠느냐고 얘기하면서 욥의 생명만 뺏지 말고 욥에게 있는 가족도 뺏고 재물도 뺏고 다 뺏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주셨고, 믿어주는 부모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거지, 욥처럼 모든 걸 다 가져가도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봤더니 그걸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요새 그 단계의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깨닫게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둘의 교회에서도 둘의 학교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면접도 보시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좀 더 준비되어야 되는 가정이 있을 때도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 모두가 둘의 학교에 왔을 때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잘 호흡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같이 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금 더 훈련을 받다가 오는 게 좋겠다 싶은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탈락을 시킨 가정이 있었어. 근데 그 가정은 마음이 어떨까? 둘의 학교에 오려고 했는데 못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서운하겠지. 속상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속상함이 교회에 군데군데 가서 막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분의 서운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오해가 많구나 이걸 들으면서 선생님이 되게 속상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둘의 교회 안에서 둘의 학교를 잘 해나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라는 걸 사탄이 마음을 쑥 주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이 학교를 인정해주고 학교를 오고 싶어하고 학교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했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나에게 맡겼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욥기를 읽었던 게 선생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선생님이 더 돌봐줘야 되는 영역인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해해야 될 그 영역이 아닌 걸 욥기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깨닫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가능했던 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모든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럼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옆에 짝꿍한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주제였잖아.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 주제 말씀하고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봐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내가 일방적으로 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성경 많이 읽자는 걸까? 승원아 뭘까? 나영아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뭘까? 정우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뭔 것 같아? 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 또 짝꿍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것 같다 싶은 거 없었어? 찬영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뭔 것 같아? 짝꿍의 얘기를 해줘도 되고 본인의 얘기를 해도 되고. 성경의 본질이 뭔지,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그렇게 기아가 또 한 명만 더 얘기해주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성현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줬어? 선생님이 이번 주제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선생님 말해봐. 안 얘기해줬어? 까먹었어? 그럼 직접 얘기해봐. 하은이가.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을 찾는 것. 다들 지금 약간은 이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한 말로다가 이렇게 정해지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말 듣고 나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만 바뀌어도 선생님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좀 어려운데 성경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게.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 퀴즈인데 이거 7학년은 알 텐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낙엽이. 20학년. 20학년. 사실은 그게 잘못 계산된 거라서 그 무렵이긴 맞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금 얼마가 된 거야? 2018년. 그 다 동의해요? 예수님은 2018년도에 태어나셨다에 동의해요? 그럼 한번 볼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남학생이 2개, 여학생이 3, 4절 읽어줄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자 친구들 시작. 모든 것이 분을 행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부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하고 누가 같이 있었대? 말씀이 같이 있었고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대? 말씀으로. 둘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생겨났다 했어. 선생님은 그 세상을 만들 때를 상상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만들어질 수 있었잖아. 그런데 반드시 말씀하셔 빛이 있으라 라고 했고 또 물도 움직이게 하셨고 또 동물도 땅에서 내라고 직접 말씀하셔서 했다고 했는데 말씀이 뭔지를 볼게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된 게 누구야? 예수님. 그 다음에 시작.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2018년 전에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언제 계셨던 거야? 언제? 다 같이 언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결국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분께로 돌아가자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성경책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선생님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건 아니고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읽을까 안 읽을까?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어? 선생님네 집에도 4권 있어. 몇 권 있어, 찬영아? 3, 4권. 여러분들 자주 읽어요, 성경? 우리한테 너무 흔해져서 읽지 않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가장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 너희도 만화책은 열심히 읽잖아, 있으면. 근데 왜 성경책은 안 읽을까? 즐겁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어려운 성경이 아니더라도 메시지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걸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건 성경은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상황을 선생님이 좀 생각이 들었는데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 쓴 사람인 거 알아요? 그 메시지 성경을 쓴 이유가 쉬운 언어로 써서 사람들이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유진 피터슨이 손주가 있었대. 손주였나 조카였나. 근데 그 손주가 4살짜리 아이였는데 어느 날 너무나 심각하게 부모님 성경책을 딱 펴들더니 열심히 읽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옆에서 할머니가 얘야 우리 이제 놀러 가자 그랬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난 성경을 마저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는 그 영어를 읽을 줄 알아 몰라? 몰랐대요. 근데 그걸 보고 유진 피터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쓴 책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려운 거라고 느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쉽게 쓰여진 책을 만나보지 못해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선생님 큰아들 이름이 연우야. 연우가 6학년 때의 일이었는데요. 방에서 성경책을 어느 날 이렇게 읽고자 하는 그 당시에 6학년 때 효진 선생님 다니면은 6학년 때 은채 선생님 다니셨나요? 맞아, 은채 선생님. 그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자 하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연우가 성경책을 읽겠다고 방에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은 성경 읽다가 졸려서 금세 자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연우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선생님이 아 얘가 잠들었구나 하고 몰래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을까? 연우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게 이렇게 엎드려서 성경책을 1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이 너무 놀래서 너 뭘 이렇게 열심히 봐?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라고 6학년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걔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읽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 행동, 구하고 두드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선생님 들었고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신의 세계를 계시해 놓은 거야. 우리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을 짓기 전에 영의 세계가 어떻고 신의 세계가 어떤지를 저거 영어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미라 선생님. 다시 크게 읽어주세요. 네, 이래요. 이게 리빌했던 게 이게 계시했다는 건데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게 베일이라는 거에서 온 거거든요. 베일에 쌓여있다 이런 말 듣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영의 세계를 베일에 쌓여있던 건 열어놓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의 세계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너무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그 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동물이나 곤충들 중에서 2차원이나 1차원에 사는 것들이 있죠. 개미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이라고도 하고 2차원이라고도 해. 개미는 좌우로 갈 줄을 몰라요. 직진을 해요, 계속. 위아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개미는? 개미가 위아래를 안다. 개미는 알 것 같아? 개미는 위아래를 몰라요. 이게 직선 선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개미는. 그런 차원에 사는 동물이야. 아, 곤충이야. 곤충 맞나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개미가 땅바닥에서 갈 때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는데 그 앞에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메뚜기는 몇 차원일까? 2차원일까? 3차원이에요.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왜? 팔 딱 뛰잖아요. 그쵸? 그러면 개미 앞에 나타난 메뚜기가 어느 날 팔짝 뛰었어. 그럼 개미는 앞으로만 보다가 얘가 이렇게 위로 팔짝 뛰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 사라졌다. 결국 휴거당했다고 생각해. 이 메뚜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다시 내려오면 이 땅에 부활했다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이 개미가 3차원의 세계를 이해 못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그 여러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으셔서 만들어낸 거, 알려준 거,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쓰게 한 건데 그게 성경책이야. 성경책이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구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3,500년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을까? 그렇지, 똘똘해라. 모세가 쓰기 시작했어요. 모세 오경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모세가 쓰면서 그건 모세가 지어냈을까?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듣고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옛날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성경에 대한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는데 성경이 몇 년간 쓰여졌냐면 1600년간 쓰여졌대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여러분들 장편 소설 보면은 뭐 토지나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게 장편 소설들 있잖아요. 뭐 20권이 넘어가고 이러면 작가도 등장인물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이 뒤에서 달라진대요. 그래서 다시 앞을 봐야만 내가 이 사람을 성현이를 이런 인물로 썼구나, 뒤에를 이런 인물로 썼구나 다시 앞을 보고 뒷이야기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편 소설을 쓴다라는 건 일관성 있게 쓰기가 어려운데 성경은 몇 년간 쓰였다고? 1600년간 쓰였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쪽 동네 사는 사람과 저 멀리 사는 사람이 각각 계시를 받아서 받아 적었는데 그 내용이 어때? 일치해요. 그리고 무오해요. 오점이 없어요. 물론 사라진 곳도 있고 또 잘못 받아서 외경이라고 해서 진짜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받아 적은 것들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계시를 받아 적은 거야. 그러니까 즉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디까지 나오죠? 지구의 멸망까지가 나오잖아. 시작부터 끝까지가 나와 있는 유일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걸만 통달하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인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려줄게요. 이 글씨가 이렇게 다 작게 나오나요? 이거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읽어줄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얘기인데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 때 얘기야? 십자가 달렸을 때. 누구야? 이게 잘 알아? 아니요. 누구? 한이. 예수님과 그 옆에 두 명의 강도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면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다리를 꺾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의 다리를 꺾으라고 해서. 근데 군인들이 예수님도 꺾으라고 하니까 꺾으려고 하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준 대신에 뼈를 꺾었을까 안 꺾었을까? 안 꺾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신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넘어가죠. 네. 여기 보면 시편이야. 시편이면 구약이죠. 34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훨씬 오래전에 시편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할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신약에 있어요. 결국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부분을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성경이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도 그때 얘기가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왜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복선이라 그러잖아. 나중에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지어낸 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어렵고, 또 하나 여기에서도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예수님이 옷이거든요. 옷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옷을 서로 찢어가지려고 하다가 우리 이거 찢어가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미 넘겨주세요. 네, 시편 20편 18절에 또 고백되어져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선생님은 그때 이것도 다른 부분인데요. 이거는 스가랴면은 구약에 있던 선지자 이름인데, 스가랴가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서 이거 받았던 것들을 쓴 건데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읽어줄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이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한 목자에게 양 값을 치르는 이야기가 스가랴가 무슨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선한 목자에게 품삯을 얼마를 주라고 얘기하냐면 은 30개를 줬는데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거를 후회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목매달아 죽었죠. 근데 은 30 받은 게 후회돼서 성전에 그걸 갖다 줘요. 근데 그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유대인들이 이거는 피값으로 산 거라서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토기쟁이의 밭을 사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를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써요. 근데 이게 이미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토기쟁이의 밭을 사라고 그 삭수를 줘버린다라는 게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게 또 신약에서 성취되는지가, 이렇게 앞뒤가 들어맞는 드라마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겠구나. 몇천 년에 걸쳐서.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책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귀함을 모르고 이거를 그냥 아무 때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보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가 선생님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한 건 회개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왜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회개하자가 나왔을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어. 나는 말씀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읽으려고 한다. 손 들어볼래요? 한 명, 두 명, 제법 많다. 네, 좀 다섯. 손 내리세요. 내가 그러면 주일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보려고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뒤에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선생님들, 나는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읽는다. 네, 잘 보세요. 선생님들을.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주일에 받은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한다. 그 다음 내가 그것대로 살아내려고 애써본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빨먹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면 이렇게 안 읽지 않고요. 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늦지막히 와서 말씀 선포는 듣지도 못하고 끝나는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이 담겨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구나라는 게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말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이 1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주실까라는 그 기대함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2017년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지금 빨리 내 마음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다처럼 후회하고 자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됐던 부분이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를 지금 떠올리고 있다가 나눔 시간에 그걸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라는 건 후회되는 행동에서 그냥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께 온전히 얘기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지금 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듯이, 그런데 선생님이 은혜가 되는 건 나는 계속 반복하는데 주님은 계속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 중에서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그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시에 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리면서 듣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듣고 나서 그것을 정말 이 한 주간 내가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인지를 기억하는지도 궁금해요. 두 번째로 줄게, 회개하고 났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내가 정말 이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남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는다면 말씀이 힘이 없어요. 오늘 줬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를 선생님이 조금 풀어주자면, 내 발이라는 거는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거잖아요. 행위를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이 119편은 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장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넣어둔 게 119장의 105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내 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지금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발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등이라는 건 뭐냐면, 내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방에 등을 밝히는데 그게 밤에만 밝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 가정에 그 불을 지펴주대요. 그런데 불이 꺼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한 가정에 불을 꺼뜨리면 그건 망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하는 건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로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길은 뭘까?
선생님은 발과 길이 참 궁금했거든. 그래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 발은 순간순간에 닿는 한 행위 하나하나를 얘기한다면 길은 그 행위가 다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그 역사를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발 하나하나를 뗀 것들이 합쳐져서 그 길이 되는 건데 주의 말씀이 그 길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출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가 오로지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12학년이 이제 고3이 된 거고 11학년이 고2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해나갈 텐데 대학은 녹록한 삶일까? 라고 생각할 때 대학에 들어간 저기 이제 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줄 텐데 대학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힘든 게 아니라 인생은 원래 힘들어.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든 세상을 대응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매번 행동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걸 놓치고 가는 사람은 내 감정과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모종삽 같은 거 알아요? 모종삽 조그만 삽? 선생님이 옛날에 밭을 이렇게 일군다고 하는데 모종삽으로 농사를 질 때 이렇게 가서 하고 있는데 옆에 밭은 트랙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밭을 이렇게 일구는 걸 봤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종삽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는다면 트랙터로 딱 밭을 갈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자꾸만 취업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대학을 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도 불안해하고 누구보다 내가 처지는 것도 불안해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일주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아마 주일날 받는 말씀을 기록했다가 그걸 매일 묵상하다 보면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보면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을 분명히 주실 텐데 기억에서 잊어버리니까 살아낼 기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대로 살아내겠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119편은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근데 다윗이 행복할 때 쓴 게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겼거나 압살롬의 반역에 힘들어할 때 썼을 거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105절 말씀 한번 잠깐만 보고 그 뒤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친구들이 106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지금 여기서부터 다윗이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나 한번 볼게요. 남자친구들 시작. 나의 하나님 매우 충만하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겠다고 하자마자 뭐가 있다 그래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10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내 입이 되는 정한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또 한번 찬양한 다음에 10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남자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대. 여자친구들이 1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눈에 보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나서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이 나오대?
고난의 길이 나오고 목숨이 위태한 길이 나오고 계속해서 힘든 길이 나온다고 뒤에 다윗이 고백을 해.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복 받겠다고 살겠다고 한 맹세였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을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뒤에 있는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순간순간이 있을 텐데,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살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2017년을 봤을 때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세 가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라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하고 끝났다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도 정해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음에 구체적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알아요? 모르나?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 텐데. 오타니 쇼헤이 맞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선수예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죠? 메이저리그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웠던 목표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무슨 표냐면, 이 사람이 고1 때 목표한 게 뭐냐면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드래프트가 뭐지? 아마추어 선수를 프로로 영입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맞지? 한이야. 네. 근데 거기서 각 구단에서 오타니 쇼헤이를 1순위로다가 적기를 바라면서 오타니 쇼헤이가 고1 때, 여러분들 중에서 더 어린 나이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2-3살 많은 나이에 이 목표를 정했어요. 자기가 정말로 해내고자 했던 것에 대한 목표가 뭐가 있냐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되려면 이 아까 오타니 쇼헤이 특징이 뭐냐면 투타 선수라 그래요. 투타가 뭐지? 투수로 공도 잘 던지지만 모두 잘해? 타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걸 투타 선수라고 하는데, 어릴 때 아마추어 때까지는 투타 선수가 많이 있대요. 선생님이 어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을 계속한대요. 근데 오타니 쇼헤이는 목표가 뭐였냐면 투타 선수를 인정받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첫 번째는 몸 만들기를 이 사람의 계획표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공 던지는 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위, 그 다음에 스피드를 160km로 던지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던졌을까요? 못 던졌을까요? 던졌어요. 던졌죠.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죠. 또 변화구에 대해서도, 여기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훈련에 목표를 세웠어요. 운. 좀 이상하죠? 이거 이따 얘기해 줄게. 인간성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웠어요. 초등에서 성품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인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멘탈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목표를 세웠고요. 몸 만들기를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한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표가 학교에 있는데, 이 사람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를 가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목표를 세운 거야. 그 8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게 어디야? 옆으로 가면 몸 만들기를 가운데에 놓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 봐봐. 첫 번째로는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 영양제를 먹었대. 자기가. 그 다음에 90kg이 되려고 하루에 6개씩 먹었대요. 그래서 키가 193인가 그래. 일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저녁에는 7수저 가득, 아침엔 3수저, 이게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태미너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유연성을 기르는 거 연습한 거.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 중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주가 도와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번째는 그날 주시는 말씀이 정말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계속 해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신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걸 계속 살아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